이제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라.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은 지금 이제 전부 민수기 22장부터 해서 36장까지 그게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광야에서 약 40년의 시간을 다 이제 보내면서 모압 평지에서 한 2년여 시간 정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여러분이 실제로 지도를 보면 지금도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대략 이런 곳이구나,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구나, 또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좀 참고하고 확인해 보셔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모압 사람과 시돈 왕, 다시 말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나라들이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요 이 미디안 사람이랑 요 사람들이 전부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위협을 느끼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길만 허용해주고 갈 수 있도록 길만 터줬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인데, 우리가 너희들아 해치지 않고 그냥 걸어가서 그 길로만 갈게, 마실 물도 먹지 않고 지나갈게 라고 이야기할 때 못 지나가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완전히 우상에 빠지게 만든 사건이 그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온 1세대들은 전부 다 이제 뼈를 묻고 죽게 되는 상황. 그래서 한 사람도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또 표현할 때 뭐냐, 악을 행한 세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세대는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2차 인구조사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였던 이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호와의 군대가 계수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경계를 정하고, 또 이제는 토지를 정하는 분할의 책임자까지 정하면서, 오늘 이제는 레위 지파와 레위 자손에 대한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민수기 18장을 보면 전체 이해가 좀 되어질 겁니다. 특별히 레위인의 위치, 레위 지파, 레위인의 레위인의 위치를 보면 이제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 지파가 되죠. 야곱의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그 야곱의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야곱의 이 셋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이 누구냐? 그게 레위예요. 레위. 아시죠? 그래서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겜 왕 하몰의 아들 그 세겜의 아들 하몰이 그렇게 이제 이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에 이 세겜 하몰과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화친을 맺는 것처럼 해서 그 형 시몬, 둘째 시몬 형하고 둘이서 이 레위가 둘이 가가지고 칼로 이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만들어 놓고, 그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정말로 거룩한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짓는 의식인데, 그때 그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럼 다시 말해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화친을 맺은 그 화친의 조약 중에 최고의 조약을 맺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할례를 받고 나면 남자들이 움직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때 그 틈을, 가장 힘들 때를 틈을 타서 이 세겜 사람들을 들어가서 시몬하고 둘이서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른 거죠.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과 시몬에 대해서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형제들 중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전부 너희들은 흩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흩어져서 살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사실 지금 레위 자손이 전부 뭐요? 각각 지파가 이제 함께 살지 않고 못하고 흩어져서 살고요. 실제로 시몬 지파도 유다 지파 밑에, 맨 밑에 유다 지파 안에 여기에 시몬 지파가 같이 속해서 나중에는 유다 지파하고 같이 섞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와 레위 자손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셔서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죄를 저지른 레위 자손이고 레위 지파이기도 하지만, 레위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고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 밑에서 뭘 했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아이고 모세는 죽어버렸다. 저거 밥도 안 먹고 뭐 어디요? 이제 죽어버려 내려오도 못하는갑다. 이제 그 40일을 못 견디고요. 그래 뭐요? 또 40일 만에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대단해요, 그죠? 실력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 40일 만에 이제 그 한 거라, 황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이 쉽게 말하면 이 얼마나 악한 이 체질과 이게 바뀌지 않아. 그래,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진노하실 때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누구의 편에 서 있는 자?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하는데, 다 두려워서 안 나가고 또 다 우상 숭배하고 거기 가담돼 가지고 안 나오고 있는 판에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편에 선 거요. 누가요? 레위 자손이요. 레위 지파가.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세상에, 누구를 죽이라고요? 자기 형제, 자기 자녀, 심지어 자기 가족, 친척, 친구 죽이라는 겁니다. 뭐한 사람? 우상에 가담한 사람들. 그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이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누구에게 헌신이 된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 아니, 사람 죽인 게 무슨 뭐 여호와께 헌신이겠어요? 그게 아니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쩌면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사역과 또 목회나 선교사나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요, 때로는 인간적인 정에 매여서 또 육신적인 어떤 그런 정에 매여서 그거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사역들이에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을 때요, 내 자녀의 육신적인 죄와 여러 가지 부분들을요, 우리가요 육신적인 게 우선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도 그걸 허용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이 이제는 육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신 영적인 소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내 신랑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전혀 복음과 맞지 않는 삶을 걸어가도 그걸 우리도 모르게 그냥 허용하고 있어요. 왜요? 사랑한다, 내 자식이라는, 내 신랑 아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인간적인 육신적인 소욕을 넘어설 수 있는 결단이 사실 필요해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만 인정사정 없다라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는요, 여러분 정말로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께 헌신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8장 1절로 7절 말씀에 이제 레위 지파가 해야 될, 다시 말해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너희들은 내 아들들과 내 자손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며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모든 직무를 담당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진중에 미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고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제사장 사역이라는 건 백성들의,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참 살인자의 어떤 사륙하는 이 살인자의, 말하자면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아멘.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 여호와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은혜로 하나님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레위인의 기업은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차지할 땅은 없다. 땅은 없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보면 오늘 말씀 봐보세요. 그들이 차지할 땅은 없고 기업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12지파 안에서 레위인이 머물 성읍과 기업을 하나님은 더 많이 더 은혜롭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동일한 은혜와 축복인 것을 보고 오늘 믿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만이 다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 큰 기업이 뭐냐? 여호와가 너희의 분기시고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네 분깃이고 네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땅에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땅, 자 이게 나의 기업으로, 그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고 그 모든 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고 또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복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레위인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알아야 되지만 사실상 이게 이 레위 지파인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여러분의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이요,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어디 뭐 발견될 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보니까요, 저 자신을 통한 볼 때도 하나님 앞에 이 발견되어지는, 여호와께 헌신되어지는 하나님이 이 중심과 이 마음을,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몰라도 창대 교회는 오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창대 교회는요, 이런 여호와께 헌신되어진 이 복음을 위해서, 아, 이 복음이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이 있거든요. 뭐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말하는 나는 교회 없다고 나는 믿어요. 착각을 해도 저는 그런 착각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대교회, 여러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요,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복된 사람들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그래서 이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라. 도피성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도피성은 다음 주에 좀 볼 내용이 조금 있어서 다음 주에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각 지파의 땅이 이제 분산되게 거주할 것. 이제 다시 말해 아까 말했던 이제 창세기 49장 7절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할 때에 그 한 지파 한 지파를 두고 축복을 해요. 근데 그 축복을 할 때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들어가서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라는, 분산되어져서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그래서 이 예언의 배경은 어떠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향한 그 세겜 사람들을 사려고 한 그 일에 대한 저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뭘로 바꿔버려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서, 맞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이 흩어져서 사는 것 같지만 흩어진 게 아니라 모든 지파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중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치유하는 그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37편 23절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사람이 넘어지고 엎드러지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 후손이 결코 걸식함, 다시 말해 거지같이 살아가는, 비참하게 되는 일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이 엎드러지는 것 같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라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맞다면 돌이키게 돼 있어요. 아멘. 그요. 또 한 말씀 한 걸 더 봐요. 잠언 24장 16절에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오늘 레위 자손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고, 레위 자손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뭐 하셔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왜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불신자들 7번 넘어져도 이런, 그게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아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도 의인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 의인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저렇게 악한 민족을, 저렇게 악한 레위 자손을 어떻게 하나님이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람의 시선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이 레위 자손에게 이제 도피성 6곳, 그리고 성읍 42곳, 그것을 주라는 겁니다. 이제 계산상으로 보면 12지파에서
12지파 안에서 한 지파에 4곳씩을 준 거죠, 땅을.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주라고 그랬거든. 그 말하자면 땅이 큰 소유를 많이 받은 이 지파는 많이 띄어주고, 그래서 실제로 다섯 말하자면 성읍을 준 이 지파도 있고, 어떤 기업은 땅이 적기 때문에 세 곳을 준 지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기업에서 떼어줘라. 얼만큼이요?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 그 뭐냐면 한 규빗이 49cm예요. 그러니까 1000규빗은 45cm, 그래서 450m. 이제 2000규빗이면 한 900m가 되는 거죠. 동서남북 사방으로 한 2km 반경을 두고 한 곳을 그 2km 반경을 두고 동서남북으로 그걸 땅을 떼어주란 말이에요. 목초지와 함께. 그래서 레위 자손들도 자기들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업이 있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이 10의 1조로 드리는 바치는 그 모든 것들이 레위인의 기업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짐승을 풀어놓고 먹이고 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동서남북으로 2km 지점 정도의 땅을 각 지파에서 떼어주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주한 곳을 보면 나중에 이제 좀 보시겠습니다만은 아론 자손은 이제 그 레위 자손의 세 아들인데, 레위의 세 아들이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자손은 이제 대제사장 지파라고 해서 고핫의 아들 중에 누구의 아들요? 아론의 아들들은 또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는 후손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게 하셨단 말이야. 아시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이 머무르는 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은 에브라임과 단 지파, 또 므낫세 동쪽 지파에서 고핫 자손의 이 성읍을 얻게 되고요. 게르손 자손은 므낫세 서쪽의 므낫세와 이사갈 납달리 땅 아셀 지파에서 또 게르손 자손이 머무를 수 있는 기업을 제공을 했고요. 무라리 자손은 갓 자손과 르벤 스불론 지파에서 무라리 자손이 머무를 수 있도록, 그리고 아론 자손은 유다와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서 아론 자손들이 머무를 수 있는 땅과 기업을 각각 하나님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피성으로는,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동쪽에 있고 서쪽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서쪽에 세 곳씩.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말은 이제 죄인이, 부지 중에 범죄한 죄인이 그 죄 때문에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죄인이 억울하지만 그래도 이제 말하자면 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겠는데, 요단강 동쪽에 세 곳, 요단강 서편에 세 곳, 이렇게 해서 어디서든지 피할 수 있도록. 참 하나님 보면 은혜롭죠. 그리고 실제로 레위 자손들도 그들의 기업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곳곳에 있는 거라. 오늘 우리 말로 하면은 곳곳에 교회를 세워 놓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를 이끌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백성 중에 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실제로 뭐 하는 사역이에요? 병들고 아프고 그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을 치유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237 치유 서밋의 뜰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각 지파 중에서 레위 자손 떼어서 주는 기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 지난주에 지도를 그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쪽에 또 이쪽에 세 곳의 도피성, 또 세 곳의 도피성 6곳을 두고 각 지파에 이제 레위 자손이 머무를 수 있는 42군데의 레위 자손이 머무를 성읍을 각각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 것은 곳곳에 멀벼 이 빛을 보호자와 통하는 이 빛의 망대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영적 시스템을 세우신 거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떼어줄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결론으로 함께 살펴보고 봐야 될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론부터 이야기했던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가 봉사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사야 61장 6절로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뭐냐? 그게 선지자적인 권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이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하시지만 또 세상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가족들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12지파의 땅 이곳에 거주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경계는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는 전 세계 237 5천 종족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예요. 이제 우리 땅의 경계는 없어요. 전 세계가 모든 곳 모든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땅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흩어져서 전 세계 237 5천 종족 곳곳에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빛의 망대가 되어주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세워나가는 이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또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237 5천 종족을 정복하는 길은 쳐들어가서 파멸하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복음화하는 것이 진정한 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은 다른 곳 있는 거 말고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곳에서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뭐요? 후대를 가르치고 키우고, 그곳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여러분은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그곳에 뭐가 되는 거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예배하는, 제사함의 사역을 감당하는 레위 자손들처럼, 제사장 지파처럼 이제는 우리가 뭐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오늘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냐? 우리가 늘 실수하고, 우리는 늘 나도 모르게 육신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결국은 뭐요? 사명 놓치면 사명의 길을, 2, 3, 7, 5천 복음화를 향한 이 사명의 걸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라도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한 주라도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요 순간 뭐요? 다른 거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 그 자리에, 그곳에 빛을 비추는 보좌의 하나님 망대로 여러분이 딱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신약 교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응답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분을 누리고 있지만, 또한 이제 성도의 기업 속에, 여러분의 기업 속에, 나의 기업 속에 목회자의 몫을 담아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산업 속에 주의 종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몫을 여러분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걸 보고 12일조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맡기셨고 부탁하셨기에, 여러분이 벌어서 여러분이 다 닦아 쓰는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주의 종의 몫과 교회의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몫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겨두시기에, 이 12일조에 온전한 12일조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본분을 다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 지파들 가운데 레위인의 기업과 레위인의 땅을 허락하여 그곳에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업 속에 하나님께서는 237 치유 서밋의 뜰을 하나님은 그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시간, 물질이든 땅이든 여러분 시간이든 237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드릴 수 있는 물질과 기업과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목사님은 늘 바빠, 늘 뭐요? 늘 나 자신의 생계밖에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의식주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복음을 위한 그 어떤 이 사명과 이 일이 없이 걸어간다면, 여러분요 빨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삶이 내게 맡겨주신 레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사명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실제적이고 육신적인 하나님의 사명의 축복을 여러분 함께 누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을, 이 기업을, 이 목회자의 몫과 주의 종의 몫과 삶들의 이 헌신의 기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에 끊임없이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지파의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의 육신적인 몫을 책임지고, 또 레위 자손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사역을 책임지고, 그러니까 서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서로 뭐하도록, 서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게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이 일을 똑같이 맡기셔서, 주의 종은 여러분을 위해 말씀의 사역을 심부름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은 전도자들과 주의 종의 삶을 책임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전도와 선교를 향한, 후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가 확산되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 원리를 오해하지 말고, 육신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 하신다고요? 오늘 저 말씀해 봐.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세상이 어둡습니다. 중요한 건 세상에 우리가 복음 전하도록 어서와 복음 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미워하고, 앞으로 세상은 더 그렇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심지어 복음 가진 부모님도 미워해. 요즘 애들, 요즘 세대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교회밖에 모른다고 막, 심지어 이렇게까지 막 내 자녀와 우리 부모와 내 가족들이 오히려 뭐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나를 핍박해요.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빛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또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빛을 잃고 교회마저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맛을 낼 수가 없어. 우리 여기 뭐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식당에서 일하면 어때요? 맛없는 음식 만들어내면 누가 먹으러 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음식에 가장 중요한 게 소금이거든요.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합니까? 지금 세상의 교회들이 이제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왜? 사람이 안 오니까. 이 교회 한 사람만 모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맛을 잃은 소금처럼 또 교회의 유일성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 하나님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는 이런 시대가 오겠지만, 그러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도록 사단은, 우리가 가진 사명을 잃어버리도록까지도 사단은 역사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 하셔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에 막 치우쳐가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막 내가 잘 사는 것 같다. 전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교회의 몫을, 영적인 몫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지 않아서 막 걸어간다. 결국은 여러분 무너지고, 결국은 교회에 그런 사람밖에 없다면 교회는 어느 날 문 닫게 되겠죠. 그러나 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가 영적인 본분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교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11절을 보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핍박? 어둡습니다. 핍박이 계속 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복음을 인하여 전도운동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현찰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완벽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저도 가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좀 바보스럽게 우직하게 내가 이 복음을 위한 길을 어떤 무시를 당하면서도 때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오해를 당하면서도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은혜라. 진짜로. 그리고 마태복음 5장 그럼 그 앞에 뭘 이야기하냐?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한 복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구석구석에서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우신 선교지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줄로 지어준 구역의 거기 위치에서 이제는 성경에 있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시스템으로 아멘. 말씀운동을 일으키는 다락방으로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는 팀사역에서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사람을 치유하고 제자를 키우는 미션으로 여러분의 직장과업이 복음을 전하는 전문교회로 한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지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캠프 인생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돌아가요. 나는 지금 어떤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통로로 하나님 앞에 내 산업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는 어떤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게 맡겨주신 기업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10의 1조와 여러분 삶들의 헌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경제의 복을 이미 여러분에게 받으면 줄 게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내게 맡기신 기업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는 어떤 시스템을 세울까? 내 기업에서, 내 산업에서, 내 직장에서 나는 어떤 기업을 세울 건가? 오늘 여러분 어떤 영적 시스템을 나는 세울까? 어디 있든지 여러분 그 시스템을 세워내는 빛을 비추는 여러분 레위인의 성읍을 공급받은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교회와 모든 성도와 우리 후대가 각각의 자리 각각의 위치에서 곳곳에서 삼들의 성전을 세워내고 맡겨주신 영적 본분과 사명을 모든 기업의 몫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하기 위해 세상은 몸부림치며 어둠 가운데로 몰아가지만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은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곳곳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영적인 몫을 아름답고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롭고 힘있고 복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단 한 가지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축복받는 기업들이 결단되어진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